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바보가 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로맨틱하죠. 사랑의 바보.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은 왜 남동생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갔는데 이제 남동생, 오빠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는 행실을 딱 보니까 이거는 짝사랑이야. 그 여자는 이 아들을 그냥 아들로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친구가 봤을 때 그럴 때 진짜 친한 친구면 어떻게 합니까? 조언을 하죠. 불러서 야 승민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 이용당하는 것 같아. 어장관리 당하는 것 같아. 정신 차려. 다른 좋은 여자 너무나도 많잖아. 정신 차리고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아들, 동생, 남동생, 오빠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 그녀 너무 사랑해. 그녀가 원하는 그 좋은 남자를 나타날 때까지 내가 잠시 그냥 그녀 옆에 있어주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편히 있을 수 있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날 말없이 나를 떠나간데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딱 들었습니다. 내 친구, 내 남동생, 내 아들, 내 오빠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정말 로맨틱하다 너. 대박. 아니죠. 이런 등신, 그죠? 이걸 제 경상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이런 병신, 이런 반응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랑의 바보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우리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리고 한 신화적인 그냥 이야기로 많이 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어머 너무 헌신적이야 이걸로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동생이 있어요. 일평생 시집 가려고 돈을 모읍니다. 그걸 옆에서 봤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결혼도 하기 전에 돈을 다 주는 거야.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정말 로맨틱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너 정말 헌신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등신, 준 돈 빨리 다시 가지고 와.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 한 명, 이 마리아가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이야기이고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마리아의 이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막상 이 일이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왔다면 그렇게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게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딱 두 명으로 저는 정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랑의 바보, 과거의 사랑의 바보였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가정의 3남매 중 막내였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이자 전대를 맡았던, 즉 재정을 맡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이 향유가 마리아에게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낭비가 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오늘 이 본문의 두 주인공이 같은 향유를 바라보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6월절 엿새 전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하루 전날 돌아가셨어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다니 아람어로 하면은 베트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 동남쪽으로 거의 한 30리, 오늘날로 보면 12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 작은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잔치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일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을 보면 우리가 생일날 때 태어날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고생하셨습니까? 엄마가 고생하셨죠. 그래서 우리 생일은 엄마가 축하를 받아야 할 날이에요. 근데 누가 축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축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엄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지금 이 가정과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빈석이죠. 중앙석에 기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는 12제자가 그곳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서 그곳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표현이죠.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정에 오셨을 때처럼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100명 이상은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100명 이상은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잔치를 벌일 때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고기 굽고 국 끓이고 전 부치고 식혜 담그고 그리고 오신 분들 또 드신 분들 상까지도 치워야 되고 설거지까지도 해야 하죠. 이 마르다는 지금 몸으로 섬기는 일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요 얄미운 마리아. 그런데 이날은 마리아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궁금증을 해소하기라도 하듯 이 마리아는 딱 등장을 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향유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그 머리 위에 이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예절이라고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봤을 때 마리아 손에 있는 이 향유병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에게 가서 머리에 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두세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부어드립니다. 지극히 비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실수로 이 향유병을 놓친 걸로도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마리아는 실수로 향유병을 놓친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마리아의 모습을, 한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발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영광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예수님께 지금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고 있던 거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향유는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리고 향유를 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도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향유에는 마리아의 결혼에 대한 이 꿈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병입니다. 그냥 그저 지나가는 우리가 요즘 쓰는 향수 그거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모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나의 그 꿈, 내 미래의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담겨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때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썩어서 냄새나는, 즉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잔치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나사로에게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패배자의 삶, 즉 루저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 위너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 또한 예수님이셔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남편을 위해서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다 부어버렸습니다. 머리에는 도저히 참아 붓지 못하고 가장 낮은 그 발에 가서 부어버리죠. 그녀의 삶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 전부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그 영광이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은 소비입니다. 낭비예요.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을 낭비하고 내 감정을 낭비해야 됩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으니까.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죠. 왜 내가 그녀를 위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내 물질을 낭비하고 내 감정을 낭비하는지.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자였던 이 요한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집안의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 있죠? 그 이기적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갑니다. 이기적인 사람한테 왜 굳이 다 가겠습니까? 그러나 희생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요거 적응 잘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 내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리는 생각이 있다면 좀 송사 뭐야?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이제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죠. 그것도 은 30세겔에 팝니다. 은 30냥에. 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 헌신으로 나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향유 붓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지 것 아니면서. 자기 것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 것 갖다가 부었으면 아주 살이 났을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보면 너무나도 아까워했습니다. 보니까 에이, 가서 비닐이라도 깔고 난 다음에 부어가지고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시 그 향유 주워가지고 다시 부어가지고 낭비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향유를 보는 순간 가룟 유다는 뭐 먼저 생각합니까? 가격을 먼저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300데나리온 큰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우리가 1년 연봉 있잖아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한 4, 5천만 원,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죠. 요새는 한 4, 5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 북한 사람, 우리 북한 동포 한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살 돈 정도가 되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의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헌신과 낭비의 차이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에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물질로 평가를 해요.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더 벌었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걸. 그리고 어떤 아내는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아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제가 집어드려 볼까요? 성도끼리도 그래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헌신하는 게 가하다 싶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이거 걸리시는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뭔 이야기를 왜 하셔? 그냥 가만히 내가 못하면은 주님, 저도 저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잖아요. 교회에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찔리시더라도 돌이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이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사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자, 가룟 유다가 지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은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가장 심하게 받는 게 목사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입니다.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게. 그때마다 우리 이 가룟 유다를 항상 떠올리셔서 그 이기심에서 빠져나오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5일 후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장사할 날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받아주신 거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로해 주신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장례를 예비한 사건으로 본 것은, 여인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꿈을 부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살만 주신 거 아니에요. 피만 주신 거 아니고요.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욕까지도 합니다. 욕까지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같았으면 벌써 살려주러 찾아가는 게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죠. 제가 같았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향유를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장사 지내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일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기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로 인하여서 깊이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을 다 받아주시고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감동을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자만 해요. 얻고자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어요. 얻습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축복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면은 복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였을 때 무엇을 바라고 하십니까?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곁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미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더욱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쓰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낭비하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도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 피해의식이 들지 않고 어떻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그 차이가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그 성격을 보면 낭비의 성격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타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해 타산이 들어가십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죠.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희생을 하고 만약 내가 어떤 희생을 했을 때 내가 피해의식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냥 희생한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제가 제 아내랑 잘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어요, 점심을.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갔어요, 직장 앞에. 가서 데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한 밥값도 제가 냈어요. 월요일 날. 밥값을 제가 내고, 그러니까 고마웠던지 커피를 사주겠대. 근데 커피를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뭐 먹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거 먹겠다고. 시럽을 2개 추가해달라고.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30초 정도 지나가니까 빤히 나를 쳐다봐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했대요. 다른 걸 시켰대. 그때부터 좀 화가 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참았어요. 참다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자기 거는 다른 거 시켰냐고. 다른 거 시켰대. 자기 거는 또 똑같이 제대로 주문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거리죠.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먹었습니다. 잘못 주문된 것을. 근데 분명히 이게 뭐냐면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지칭하기가 좀 그래서 짜파게티 아시죠? 짜파게티. 짜파게티로 라면 끓인 거랑 똑같아요. 그 맛이. 전혀 다른 맛이 나오죠. 시럽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 음료에 시럽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그래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맛있다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하겠으면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거 그냥 말아버리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도와 헌신과 구제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셋 다. 그러나 헌신이 구제보다 더 우선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은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하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구제라기보다는 전도예요. 구제라기보다는 전도가 먼저입니다. 이걸 좀 더 종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구제했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부분 착각을 하셔요. 구제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함입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주고 천국 백성 삼아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옳은 거죠. 그리고 이 구제를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제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마음속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죽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자 왔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졌죠.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앉아만 있어도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제가 죽었다가 썩어 냄새 났다가 살아났다면 제 이렇게 와서 말씀 안 전해도 돼요. 그냥 제가 딱 서 있으면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예수님 때문이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의 인격,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서 향기로 변화되어진다면은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먼저 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시기심이 가득 찬 대제사장들은 또 예수님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죠.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와 똑같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에 가득 찬 인본주의자의 표본이라고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은 30냥으로 봤어요. 이 부분도 요 부분만 시간 좀 지났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교구 평교장님이 조영남 권사님이에요. 조영남 권사님인데 조영남 권사님이 나를 팔았어. 나를 팔았대요. 그래서 제가 조영남 권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찌뿌찌뿌하면서 100만 원에 팔았대. 아, 그때부터 기분이 겁나 나쁜 겨. 저는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냐고. 100만 원밖에 안 되냐고. 기분 나쁜데 더 나빠요. 근데 반대로 또 물어봤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찌뿌찌뿌하면 100억에 팔았대. 살짝 풀려요, 마음이.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딱 예수님을 은 30냥만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없으면 바라보게 되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본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아갈 존재로 보게 된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봤으면 절대 이러지 못하죠. 이해관계, 이해타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그냥 영광을, 나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바보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신의 등신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서 한 명은 사랑의 바보가 되어졌는데 왜 한 명은 배신의 등신이 되어졌을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섬긴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남김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며 예수님에게 쓰는 그 모든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히 쓰임받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모든 것에 그 이름을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리아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제 이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제가 할 것은 다 했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사랑의 바보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배신의 등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전혀 반대되는 사람을 그 인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처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한 금 있습니다. 10만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건강 행복을 위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